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쉬운 한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4장을 읽으면서 무너진 성벽 너머로 피어나는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읽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라졌다라는 제목을 이 장면에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상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읽어온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아끼는 보금자리라든지 혹은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주던 어떤 명예 같은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한 가슴 떨리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의 대단원이 바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고 왕들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완벽한 끝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 폐허 위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 만에 배반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인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2절을 보면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유다를 치러 오는데 성경은 이 내용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과 4절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므낫세가 지은 죄 그리고 그가 흘리게 한 무죄한 자들의 피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제가 따로 기록도 해놓았지만 그렇게 공의로운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자기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여호야김이 죽고 18살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이미 바벨론이 애굽을 제압하고 패권을 잡은 상태였어요. 여호야긴은 단 석 달 동안만 다스리게 되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아버지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게 되었고요. 이 포위망은 유다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항복을 합니다. 여호야긴 왕 그리고 지도자들이 줄줄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그릇들이 다 파괴되고 약탈당하는데 이 내용은 히스기야 시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도자 그리고 기술자 10,000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사로잡아 감이라는 단어 여기 보면 갈라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뿌리채 뽑히는 고통을 뜻합니다. 그렇게 뿌리채 뽑혀나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죠. 글자로 읽으니까 그렇구나 싶지만 사실 이 현실적인 상황은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아무 힘도 없는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됐어요. 16에서 20절입니다.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모두 강성하여 싸움을 할 만한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긴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짤막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굉장히 긴박한 그런 역사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야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시드기야란 이름으로 바꿔요. 이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회개는 고사하고 바벨론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외교적인 선택을 합니다. 20절은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그들을 면전에서 쫓아내시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사람의 고집이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에워싸였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코 평원에서 그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결국에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1년 넘는 포위 속에서 예루살렘 성 안쪽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극한의 기근에 빠져버립니다. 마침내 성벽이 뚫리고 시드기야 왕은 밤중에 도망을 치지만 결국 여리코 평원에서 잡히게 됩니다. 시드기야를 지키던 군대도 모두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붙잡았던 권력자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무너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째 달 7째 날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너무 처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아들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뒤에 본인이 두 눈이 뽑히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본 마지막 세상의 풍경이 되었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정말 완전히 초토화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이었던 그렇게 믿었던 그 성전이 불타고 왕궁과 성벽도 다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요새들이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게 돼 버립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마치 철거 일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고 오직 비천한 자들만 남겨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전의 기구들도 철저히 유린당합니다. 성전의 자랑이었던 놋기둥과 놋바다를 다 부셔서 그들이 가져갑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까지도 낱낱이 다 챙겨갑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수단이 다 사라졌음을 의미하죠. 이제 유다는 그 어떤 형식도 의지할 수 없는 영적인 광야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량을 측정할 수 없었더라.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머리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문 지키는 자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군대 서기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본문이 기구들의 치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만들 때에도 그 식양과 치수들을 상세히 기록한 그 의미와 어찌 보면은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영광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는 성전과 국가를 이끌던 리더들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대제사장부터 왕의 시종들까지 모두 바벨론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파괴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타락하게 방치했던 지도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인간의 권위가 얼마나 덧없이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권위가 실제로 의미하는 책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행되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또 돌아보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권위가 주어진 실제 목적, 섬김을 위한 목적을 이뤘을 때 어떤 심판이 주어지는지,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무겁게 바라보게 됩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고토에서 떠나 사로잡혀 갔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예, 지도자들은 처형되고 백성들은 정든 땅을 떠납니다. 바벨론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서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데 왕족 이스마엘은 헛된 자존심으로 그달리아를 살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시간을 인내로 견디지 못하고 다시 칼을 들어서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극은 유다 백성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집약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그 완악함을 그치질 않습니다. 26절에서 30절 오늘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지휘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예,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은 결국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구원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버리고 다시 종살이 하던 그 애굽으로 되돌아간 비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열왕기하는 이 어둠 속에서 사실 놀라운 반전을 남기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지 37년 만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이 됩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에게 새 옷을 입히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셨다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그 소망의 빛을 남겨두고 계신 거죠. 아직은 희미하게 비추어지는 빛이라 하더라도 그 소망의 빛을 반드시 바라보면서 열왕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소망의 빛,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 이제 퀴즈로 넘어가기 전에 열왕기하 22장, 23장하고 24장, 25장의 연결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2장과 23장을 함께 읽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중간에 어떤 다른 장이 있어서 연결 짓는 건 아니지만 이 마지막 4장의 의미를 함께 새겨보고 넘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4장은 유다의 최후의 희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두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개혁의 노력과 한계의 지점인데요. 22장, 23장과 또 24장, 25장으로의 연결점에서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요시야를 기억하시죠?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본문은 곧바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었지만 므낫세가 쌓아 올렸던 죄악의 잔이 이미 넘쳤기 때문에 24장에서 25장의 멸망은 확정된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 한계점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발견에서 파괴로의 연결점을 볼 수가 있는데 22장에서 우리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었는데 23장에서 언약갱신으로 너무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어지게 되지만 결국 25장에서는 그 성전 자체가 완전히 불타고 기구들이 약탈을 당하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이 내용은 외형적인 성전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이렇게 참혹한 대가를 초래한다는 이런 내용을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대조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신실성이라는 연결점을 감사하게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3장에서 요시야의 죽음으로 이 다윗의 등불이 꺼진 듯 보이지만 25장 마지막에 여호야긴이 복권되는 그런 장면을 배치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24장, 25장의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열왕기서를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전체 의미를 역대기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서는 단순히 왕들의 통치 연대기를 보여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왜 우리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가라는 그 포로기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적 사관의 확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열왕기는 왕들을 평가할 때 군사적인 업적이라든지 경제적인 번영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가를 단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신명기적인 원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말씀이 주도하는 역사라는 점입니다. 왕들이 역사의 전면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책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가 왕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 역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출발로부터 또 시드기야의 비참한 종말에 이르기까지 열왕기서는 인간 왕들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왕은 너무 드물었고 대부분의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배교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배신과 배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보존하시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멱살 캐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열심, 구원사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은 멸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메시아적인 소망이라는 점입니다. 열왕기서는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비극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마지막 절에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의 식탁에 앉는 장면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고 장차 오실 참된 왕 다윗의 자손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메시아적인 소망으로 이 열왕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왔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의 성취라는 차원으로 대답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 이런 것이 이 열왕기서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면 멸망의 이유를 찾던 관점에서 공동체의 재건, 또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역대기에서 그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서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면서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고 언급한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같이 풀어볼까요? 1번 유다 왕국이 바벨론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2번 므낫세가 지은 죄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 무죄한 자의 피 때문에. 3번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백성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4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할 신성한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2번이었죠. 나머지 내용들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므낫세의 지은 죄,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 무죄한 자의 피 때문에 의와 공도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의와 공도를 삶의 자리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시 시드기야 왕이 겪은 비극과 성전의 파괴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시드기야는 끝까지 성을 지켰으나 성전은 바벨론 왕이 보존해 주었다. 2번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고 성전과 왕궁은 완전히 불타버렸다. 3번 시드기야는 애굽으로 망명했고 성전의 보물은 유다 백성들이 미리 숨겼다. 4번 바벨론 군대는 성벽만 허물었을 뿐 성전 내부의 기구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가장 정확한 설명은 어떤 겁니까?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아들들의 죽음을 그 두 눈이 보았죠. 그의 생전의 마지막으로 보게 된 장면이 아들들의 죽음이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성전과 왕궁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 버릴 정도로 다 부서지고 불타버렸다.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퀴즈, 열왕기하의 대단원에서 여호야긴 왕이 죄수옷을 벗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된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1번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새로운 실권자가 되어 복수하게 됨을 뜻한다. 2번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 즉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다. 3번 다윗의 후손을 보존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한다. 4번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뜻한다. 정답은 3번이겠죠. 표면과 이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그렇죠.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바벨론 권력이 침략했던 그 당시와 정책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의 국제 정세 혹은 국내 정세 때문에 이런 유화 정책을 펼칠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죄수복을 벗고 선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 어떤 이유가 있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메시아 언약을 이어가시는 그 이면에 신학적 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속사적 흐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이죠.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유다의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성벽의 견고함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석해 보자면 그렇죠. 우리도 스스로 쌓아올린 성공이라든지 안정이 무너질 때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지탱하던 것들이 사라진 그 자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그 거룩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회피하려 합니까? 아니면 직면하려 합니까? 그달리의 암살 후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내용은 징계의 시간을 인내로 견디기보다는 익숙한 과거의 죄로 숨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고 직면하는 것이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야기는 37년 만에 죄수의 옷을 벗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배려로 보이지만 여호야긴을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신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헤세드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벗겨주신 죄인의 옷,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의 옷의 출처, 은혜의 옷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 출처를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쉬운 한 번째 시간 열왕기하 23, 24장 예루살렘의 멸망의 기록들을 가슴 아프지만 꼼꼼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진 성벽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너머로 피어나는 약속도 함께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함께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분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꼭 남겨두어야 할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시간 쉬운 두 번째 시간은 역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17장 한 장만 우리가 읽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역대기는 열왕기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한 장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역대기의 관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가 닮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들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